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하면 이렇게 666 익숙한 것도 있어요. 14만 4천 용 그러면서 어떤 이상과 환상, 은유, 비유로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만 가득한 책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삶이 실제로 맞이하게 될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영적인 실제를 다루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는 향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의 향로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향로가 채워지죠. 그 기도의 향로에 있는 기도의 향을 가지고 천사들이 운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그 천사들은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잠들었는데 환상을 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섰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이 들었을 땐 꿈이었어요. 실제는 아니었잖아요. 꿈이었는데 꿈이 실상됩니다. 그런 것처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도 비유 같고 은유 같지만 다 실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개념을 가지고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나는 우리 MIG가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영적인 일들을 터부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이는 육체는 육은 생각의 지배를 받잖아요.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 그 신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영적인 세계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향이 향로를 채우게 되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운반하게 되는 거죠. 5분 기도하든 10분 기도하든 몇 시간을 기도하든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께 상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 천사가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많이 기도하면 천사가 바쁘겠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사로 하여금 일할 것이 있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를 호위하는, 시위하는 그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게 될 거예요. 천사를 바쁘게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뚝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채우는데요, 아무리 채워도 예수님이 요지부동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채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있어요.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자 예수님이 그제서야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죠. 항아리가 가득 찼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는요, 가득 차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 그 순간에도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가 몇 개였는지 알려줘요. 답을 제시합니다. 6개.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거기를 다 채웠겠죠. 우리에게도 기도의 항아리가 있어요. 기도의 향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는 몰라요.
크기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지는 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지만, 개수도 모르지만, 양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순종이에요. 항아리에다 물을 따르는 하인들의 태도는요, 순종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기도도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든, 이 뒤에 가서 정리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기도를 끊지 않고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 MIJ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있어요. 때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지 21일 만에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근데 우리는 정답지를 먼저 봤어요. 정답지를 먼저 봤으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죠. 근데 다니엘은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냥 하루가 가든 이틀이 가든 3일이 가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21일째 기도 응답이 없었다면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다니엘을 만난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내가 내려오는 길에 바사 그 군주와 그 악마들과 귀신들과 마귀들과 싸우느라고 내가 늦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죠.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동안에 영적인 세계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마귀와 천사 간의 영적 전쟁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천사가 왜 움직였어요?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왔느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움직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로 하여금 일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갖고 천사가 내려오는 도중에 영적 전쟁이 벌어졌죠. 그때 돕는 이가 나타납니다. 13절 하반절 보면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응답을 갖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가 있을 때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기도를 도운 것입니다.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천사가 있었고 또 그 천사가 방해를 받았을 때 또 돕는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나서 돕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쌓는, 여러분 기도가 기도를 도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는다고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파라파서 조금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모세의 기도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손 하나 까딱하시고 일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로서 동역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던 간에 그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영적 전쟁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모세처럼 손들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그 영적인 세계에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세가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포기했다면 성경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던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주중에 보니까 집에 가니까 아이들한테 장난감 활이 생겼더라고요. 둘째가 활살 쏘는 거를 보여주겠다고 잡아당기고 쐈는데 이게 냉장고에다 쐈어요. 그 장난감 화살, 그 뽁뽁이 같은 거 있잖아요. 착하면 달라붙는 거. 그런 화살이었어요. 자신 있게 쏜다고 쐈는데 요 앞에서 톡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줬죠. 하민아, 화살을 잡고 줄에다 맞춘 다음에 끝까지 잡아당기고 쏴 하니까 그게 철석같이 갖다 달라붙더라고요. 화살이 관역에 꽂히기 위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서 꽂히기 위해서는 활 시위를 끝까지 잘 당겨야 하죠. 그거를 만작이라고 합니다. 술잔에 술 가득 채우는 것만이 만작이 아니고 활 시위를 끝까지 당기는 거를 만작이라고 합니다. 기도도 만작이 돼야 돼요. 끝까지 어떤 분량에 이르기까지, 향로를 가득 채우기까지 해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나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만작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보세요. 언제까지?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 내가 오늘 정한 양 있잖아요. 내가 5분 기도하기로 했으면, 10분 기도하기로 했으면, 1시간 기도하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만작 끝까지 한번 채워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세포가 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한 거, 내가 까먹은 일, 책상 더러운 거, 뭐 안 한 거, 먹고 싶은 거, 화장실 가고 싶은 거, 괜히 뭐 하고 싶은 거, 온갖 세포가 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온갖 별의별 이유가 다 생겨서 방해를 해요. 지나고 보면 중요한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삼주오 하고 있는데, 매삼주오 이게 성경 읽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삼주오든 기도든 만작 끝까지 하기로 했으면 그 시간과 분량을 채우기로 결심한 그것을 완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기도는 향로에 가득 찼을 때, 분량에 가득 찼을 때 응답이 되지만요, 어떤 기도는 그냥 향로에 차기만 했는데 응답받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담기만 했는데, 가득 채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난 기도했고 향로에 담기만 했는데 응답받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새 가족 테이블 할 때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원 준비할 때의 일을 잊지 못해서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이었어요. 내가 공부하러 가야 돼. 성경 공부하러 가야 돼요. 근데 그날 늦었나? 집에서 그 대학원까지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였는데 광진구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지하철은 못 타고 택시를 타야 했어요.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러 나갔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택시가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으면, 먼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안 그러나? 뒤에 가서 서지 않나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도 마주쳤는데 그냥 거기서 서서 오는 택시 잡아 타고 가더라고요. 나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택시가 안 옵니다. 그것도 새치기를 해서 몇몇 사람들이 타고 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시를 보내주셔서 저 사람들을 다 타고 갈 만큼, 그리고 남을 만큼 저도 타고 갈 수 있게 택시를 넉넉하게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 코너에서 택시들이 돌더니 우르르 와서 타고 남는 택시 제가 타고 대학원으로 가게 됐어요. 별거 아닌 기도 같지만 어떤 사람은 뭐 우연이겠지, 택시들이 뭐 그렇게 줄지어서 왔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우연인지 다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난 이렇게 기도해요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차 자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가끔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할 일이 별로 없지만, 이렇게 지하 1층에 주차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미리 기도해요. 도착했는데 기도하면 늦잖아요. 뭐 차를 증발시키실 거야, 어떻게 하실 거야. 그래서 가는 길 한 5분 전에 10분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차 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있어요. 그 시간에 없을 시간인데. 그리고 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갖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기도하면 하나님 여지없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먹이신다고요. 작은 기도, 대단한 기도, 거창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기도, 그거에도 기도해보세요. 그 작은 기도, 아니 기도도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는 기도까지 아니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중등부 때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을 보고 어린 마음에 멋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함께하는 이렇게 우리 지체들도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프로들 세션들이랑 한번 예배해보고 싶어요 했는데 제가 이 기도가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응답받았다는 거를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우리 화요일에 우리 동우 형제도 있지만 플레이리스트 팀들 지금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올해 합을 맞추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더라고요. 그냥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참 감사하다 하고 지나오고 있습니다. 수요팀도 지금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게 이제 1년 6개월 반년 넘어가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또 바라보기는 우리 동우 형제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사역팀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팀 안에서도 음원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 교회에 찬양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음원 찬양팀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나를 통해서든 꼭 나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나는 우리 MIG 워시퍼스 있잖아요. 콰이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몇 달 됐어요. 인스타를 보는데 이게 주목받는 여러 팀 중에 한 팀이 한 인터뷰였는데 자기네들 팀에는 프로가 없대요. 다 아마추어고 그냥 예배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주목받게 된 거예요. 워시퍼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콰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콰이어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시도도 해가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특히 MIG 여러 가지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 자체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기름 부음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깨닫고 보면 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지나갔는데 내가 그냥 툭 하고 하나님께 내던졌던 건데 응답해 주신 것들. 크든 작든 기도의 향로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의 문제가 뭐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응답이 더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이 더딘 게 문제죠. 이때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좋은 영적인 반응을 취하는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리고성 우리가 금요일에 여호수아 읽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7번째 바퀴를 돌았는데도 여리고가 안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또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더 도는 거예요. 내가 한 바퀴 덜 돌았나? 무너지겠지. 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근데 증거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약속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가 느끼기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땐 늦더라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증, 약속.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내가 계속 기도를 해도 될 보증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보증 잡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하세요. 하늘이 고요해요. 왜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실까? 왜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반응도 안 하실까 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고요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용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 순간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고요하신 거예요. 조용하신 거예요. 그냥 나 응답 안 할 거야 라고 그냥 시치미 떼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요.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계획하십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가 그에게 역사해야 하고 응답해야 할지 스케줄을 짜시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내 삶이 더 나아지겠어요? 아니요. 내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옆 사람 기도 다 지금 즉시로 응답이 된다면 신호등도 없어요. 뭐 깜빡이도 없어요. 그냥 초록불 들이대고 다 교통사고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계시는 동안에 다 기도를 듣고 고요하신 거예요. 그냥 응답이 그냥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뭐로 한다 그래요? 공부는 머리로 해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그러죠. 기도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묵묵하게 내게 허락하신 분량, 시간, 양 채워가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로가 채워지는 동안 천사가 다 알아서 일할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던 기도 계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기도 해요.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잘났어, 너무 태평성대야. 그러면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완악해, 악해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게 돼요, 안 돼요? 기도하게 되는데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문제를 만났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경우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기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도 안 하면 문제가 문제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마귀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요. 마귀는 자물쇠 들고 다니는 존재거든요. 내 입을 막아요. 기도를 잠궈버리려고 해요. 기도 못하게. 문제가 문제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기도하지 못하게 걸어 잠그는 존재가 있으니 마귀입니다. 그 자물쇠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기도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고난을 만났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이게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고난이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좀 일찍 끝내려고 성경 구절들을 좀 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좀 붙잡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인가 그럴 거예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계속은 아니겠지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 갖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향로를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도로서 나아간다면 그 채워진 기도가 반드시 풀어지는 역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문제까지 주시면서 고난까지 주시면서 여러분들과 저를 기도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요.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아까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도의 향로가 있어요. 저에게 있는 기도의 향로가 있습니다. 그 향로를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MIG에 허락하신 기도의 향로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채워야 할 기도의 향로. 나는 이게 그냥 저 혼자 몇몇 사람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채워가길 원해요.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MIG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이 대치동에 그냥 모여서, 좁은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만족하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아닐 텐데,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향로를 함께 채우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도의 향로가 있을 거예요. 개수도 몰라요. 크기도 몰라요. 그리고 2023년에 허락하신 기도의 향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득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기도의 향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한 가지 기도를 굉장히 오래 기도하고 있는 분들, 뭐 건강이든 학업이든 뭐 가족 구원의 문제든 한 가지 기도를 굉장히 오래 기도하고 있는 분들, 향로가 큰 겁니다. 그 향로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아까 다 못한 말을 지금 와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오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는 하다 보면 흐지부지 나도 까먹어요.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듣는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오래 기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오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건데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때와 방법을 계획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이 구정 당일입니다. 복음이 가정 가운데 가장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장례 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고, 또 한 가지는 명절입니다. 가족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두를 내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엄두를 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하실 거고요. 기도를 먼저 심고 엄두를 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청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의 향로를 채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향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의 향로가 있는데 우리가 종종 그런 것들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요청을 많이 해요. 저 이것들 기도해 주세요. 저것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 요청을 하는데 남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 향로가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의 향로가 채워지겠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 남이 기도해 준다고 내 향로가 채워지지는 않아요. 내 분량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몫이 있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기도해 주겠지 말고, 뭐 결혼한 분들이 있으니까 내 남편이 기도해 주겠지, 내 아내가 기도해 주겠지 말고, 나의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 나의 향로가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